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4장입니다. 열왕기하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하여 일어나는 기적 이야기가 몇 가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먹을 것이 떨어져서 곤고한 선지자의 아내 가정에 엘리사가 기름병을 모으게 하여서 그 가져온 기름병 모두에 기름을 충만히 채워주고 그 기름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사건입니다. 또 하나는 수넴 여인, 엘리사를 섬기고 엘리사에게 먹을 것과 잠자리를 제공해 주었던 수넴의 한 여인의 가정이 있었는데 그 여인의 가정을 축복하여서 그 가정에 아들을 낳게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거기에서만 끝나지 않죠. 그렇게 어렵게 귀하게 얻은 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죽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았던 수넴 여인은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죠. 엘리사는 먼저 게하시를 보내어서 그 아들을 살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뒤따라 나서서 그의 집에 도착하죠. 엘리사가 그 아들의 방에 들어가서 그 아들의 몸을 포개고 기도하여 그 아들을 살린 사건입니다. 놀랍죠? 죽은 자를 살렸으니까요. 또 다른 사건도 나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 모임에서 그들에게 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들의 채소를 모아다가 국을 끓였는데 안타깝게도 그 채소들 가운데 독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독으로 말미암아 위기에 처한 선지자의 제자들, 그때 엘리사가 하얀 가루를 넣어서 그 독을 해독시키고 선지자의 제자들이 안전하게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건 하나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보리떡 20개와 채소로 1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인 사건입니다. 기적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져다주고 기대감을 갖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소망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엘리사가 그런 능력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통하여 일어난 기적을 보면 엘리야가 행했던 기적과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를 도와주었었죠.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남은 떡 한 덩이와 기름으로 엘리야를 공개했을 때 엘리야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의 떡 반죽 그릇이 마르지 않았던 그런 기적 기억하시죠? 또 그 아들이 죽었을 때에도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들을 살린 적이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에 해당되는 여인이 엘리사에게는 수넴 여인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기적의 이야기는 엘리사도 엘리야만큼이나 유능한, 탁월한 하나님의 능력의 선지자였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내가 행한 일을 너희도 행할 것이다. 아니,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성령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맡겨주십니다. 그 능력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돕고 시리와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놀라운 미러클 메이커가 될 수 있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베드로도 행하였고 베드로가 행했던 일을 사도 바울도 행하였던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능력의 사람, 그리고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과 기록된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묵상할 부분이 있습니다. 엘리야도 엘리사도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 사역을 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북이스라엘은 지금의 북한과 비슷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북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왕들이 아니었습니다. 도처에 우상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우상 숭배하는 데 관심들이 많았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들은 줄어들었겠죠?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삶의 조건, 사역의 조건도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선지자의 아내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지자가 죽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지만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 시대 사람들이 선지자를 잘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해서였을까요? 가난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모여서 먹는 모습도 그렇게 부유하고 평안한 과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들에 채소를 모아다가 겨우겨우 끼니를 해결할 정도의 열악한 상황이었음을 알게 되죠. 그야말로 엘리야나 엘리사가 활동하던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침체기요, 암흑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매우 힘든 상황 가운데서 사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섬겼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그러하고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수넴 여인이 그러합니다. 그들이 부유해서는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어려웠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실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존경하였고 그들을 공개하려고 애썼다는 것. 그리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주시는 복을 누렸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 가운데 참으로 어렵게 지내는 이들이 많습니다. 절대 다수의 사역자들이 곤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영적인 분위기, 사회적인 분위기는 기독교에 대하여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진실한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들을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일이요. 그들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귀 기울이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하고 경외하며 귀 기울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선행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은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영적 능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이 주는 대우에 따라서 사역에 대한 열정이 식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회는 지켜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는 이 땅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죠. 자칭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컫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너무 힘들다고 침체의 늪에 빠져들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길 바라십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가 의지하고 믿어야 될 것은 사람의 달콤한 속삭임이 아니라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며 진리의 말씀인 것을 마음속에 꼭 새기면서 살아가십시다. 오늘도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곤고한 환경이 하나도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고 확신하며 그 능력의 종으로 우뚝 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은 죽지 않았습니다. 영적 침체기의 사회 속에서도, 박해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살아 있었습니다. 우리도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넉넉히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